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간단하게 이 한 구절 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 뭘까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선물들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 거고, 또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많이 받았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 할까요? 특권이라 할까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원래 우리가 교제할 수 없었는데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길이 대로가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한 구절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첫 번째 테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주를 찾는 자는 하고 시작이 됩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그 교제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모두가 그거를 마음껏 활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길이 열렸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거를 누리지 못하면 누구 손해죠? 우리 손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적극적으로 주를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주를 찾는 사람. 제가 히브리어를 좀 찾아봤어요. 이 주를 찾는다, 이 찾는다의 히브리어가 바카스 말고 바카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를 찾는다.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찾는다라는 뜻이 알고 싶어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한다. 그게 주님을 찾는 자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싶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있으십니까? 가장 슬픈 거는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엄청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 어찌 보면 그분은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알고 싶은 거는 아주 당연한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Knowing God, 이것이 우리 성화, sanctification의 주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안다,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 알자의 뜻이 뭐냐면 그냥 추상적으로 대충 가볍게 조금 아는 게 아니라 아주 친밀하게 내가 알아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크게 두 가지 방편이 있어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이런 지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가
그런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지식 얻으려면 뭐 하면 될까요? 공부하시면 돼요.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가끔은 연구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습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지적으로 주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알아간다라는 뜻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체험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만 알고 체험적으로 모르면 그 사람은 굉장히 딱딱해요. 그냥 또 이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돼요. 가끔 그런 분들 보이죠? 정말 지식은 많은데 뭔가 좀 답답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지적으로는 많이 알지만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체험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지식과 체험은 균형이 필요해요. 근데 반대로 체험만 있는데 지식이 없어. 그럼 이런 분들은 아주 위험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가끔 이상한 소리 잘하세요. 이분들은 주관적 경험을 진리로 믿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팩트가 있고 주관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죠? 둘 다 중요한데요. 이 둘 다 밸런스가 필요해요. 가장 건강한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팩트를 바탕으로 해서 주관적인 경험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건강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편이에요. 우리 온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체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지식을 바탕으로 체험이 돼야 돼요. 아멘. 성경을 바탕으로 체험이 되지 않는 모든 경험들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가끔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 하시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 같은데 도무지 성경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경험은 우리가 마귀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귀신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영적인 체험은 다른 종교도 정말 많아요. 정말 건강한 것은 우리가 다시 반복해드리면 객관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주관적인 경험. 아멘.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이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게 균형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는 지성과 감성의 균형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알고 싶다. 그렇게 알고 싶다. 성경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성경을 안 보는 분들은 성경을 좀 보셔야 되고 성경만 보고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기도 좀 하셔야 되고 나는 설교는 좋은데 찬양은 참 이게 뻘쭘해 싫어. 그런 분들은 찬양 좀 하셔야 되고 나는 찬양은 좋은데 설교는 너무 졸려. 그런 분들은 정말 이 손바닥을 펜으로 찔러가면서 설교를 좀 들으셔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좀 건강한 지식과 체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바카시 또 두 번째 어떤 뜻이 있냐면 질문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질문한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뭘까요? 질문이 많습니다. 얼마나 귀찮게 물어보는지. 근데 질문 많은 학생들이 또 공부를 잘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믿으면 되죠, 목사님.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너무 믿으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요즘 그 MZ 세대가 교회를 다 떠나요. 그냥 믿으면 다 돼. 근데 성경은 팩트를 믿는 거예요. 그 팩트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우리가 성경의 범위 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 여러분 모두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우리 그 드림온의 수민이처럼 그런 학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나중에 계속 또 저한테 카톡 주시고 목사님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못 알아먹겠어요? 또 그러면 제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질문하고 물어보면 되게 좋아요, 사실. 어저께도 제가 청년 한 명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신앙적인 질문을 하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알려주고 싶고 또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내가 알아봐 줄게. 그게 사실 목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질문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또 너무 많이 오시면 제가 차단하면 되니까 이제 딱 깔끔하게 블럭하고 이제 그러면 되니까 아니면 이춘호 목사님께 넘기고 네 그러면 되니까. 성경을 봐도 질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니고데모 그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막 질문하잖아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다시 뭐 엄마 뱃속에 들어가란 말입니까? 아니 그 배우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또 노골적인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그분이 그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됐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 또 4장은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아주머니도 얼마나 질문이 많아요. 그죠?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 겁니까? 이제 뻘쭘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드리는데 당신들은 뭐 성전에서 드리라 하는데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놀라운 가르침을 해주시잖아요. 또 제자들 얼마나 질문이 많아요.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왜 우리는 귀신 못 쫓아냈어요, 주님? 믿음이 없어서 그래. 물어보니까 답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면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청년 때. 그리고 지금도 질문이 많아요. 궁금한 게 많고 알고 싶고. 아직도 제가 목회를 하고 목사이지만 성경이 어려워요. 아직도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싶어요. 그래서 질문하고 가끔은 찾아보고 또 선배 목사님들에게 물어보고 함께 토론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양 집사님은 그런 거 잘하실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이시니까 그죠? 예. 근데 가끔 또 질문하기 귀찮아가지고 에이 그냥 믿지 뭐. 예, 그것도 그렇게 건강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믿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단에 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푹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카시의 세 번째 마지막 뜻은 원한다 라는 뜻이에요. 간절히 원한다. 그러니까 갈망이죠. desire. 그게 바카시의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다. 그냥 가볍게 뭐 몇 번 두드리다가 안 열어주면 관두지 그게 아니라 주님 내가 오늘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만나지 못하면 내가 알아가지 못하면 떠나지 않겠습니다. 씨름을 하듯이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간절함. 그게 바카시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청년 대학생 때 큐티를 처음 시작했어요. 저는 93년도에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시작했어요. 근데 큐티를 처음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히 저는 또 해외에서 오래 공부를 했어가지고 한국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그렇다고 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영어로 봐도 힘들고 한국말로 봐도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특히 한국 성경은 무슨 사극도 아니고 우리가 안 쓰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가라사대. 저는 가라사대가 뭔지 몰랐어요. 아니 어디를 가라는 걸까? 말미암아가 뭐지? 근데 그런 우리가 안 쓰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큐티가 너무 곤혹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은혜 받고 또 열정은 있으니까 알고 싶어서 큐티를 하는데 저는 정말 매일매일 큐티에 제가 소비한 시간이 큐티를 2시간 이상을 했어요. 그 책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인터넷도 없잖아요. 90년대 초반에 무슨 인터넷이 있어요. 무슨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죠? 직접 뭐 도서관을 가든지 목사님을 찾아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책 붙들고 계속 읽고 생각하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알려주세요. 이거 깨닫게 해주세요. 나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거의 큐티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세요. 믿으시죠? 여러분 아무 정보가 없을 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번뜩이는 지혜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도 저를 붙드는 제 신앙의 가치, 제 신앙이 아주 중요한 이 뿌리 같은 것은 제가 대학생 때 깨닫게 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이 지금도 저를 지탱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간절함이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아멘. 또 오늘 말씀 보면 주 안에 있는 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안에서가 히브리어가 뭘까? 근데 이거는 한 단어로 끝나요. 베라는 게 히브리어예요. 베, 안에 있다. 그게 베라는 단어인데요. 이 안에 있는 게 어떤 뜻이냐면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곁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다는 뜻이 주님 곁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물을 받았잖아요.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주님 곁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많이 닮아가요. 가까이 있을수록 닮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가까이 지내면 닮아요. 그래서 부부는 닮은다 그래요. 그죠? 오래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말투도 비슷해지고 행동도 비슷해지고 느낌이 비슷해지는 게 이 또 부부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환경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곁에 있는 것은 제가 보면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까이 하는 환경에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지금 곁에 두고 있는 환경 속에 있는가? 저는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환경에 따라 일로 갔다가 또 저리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 곁에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환경에 있어야 돼요. 예배를 가까이 하는 환경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환경에 있어야지 은혜를 받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은혜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조성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이 주 안에 있는 두 번째 뜻은요, 함께한다, 동행라는 의미가 있어요. 함께한다. 근데 굉장히 적극적인 함께함이에요. 적극적인 함께함.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천국은 어떤 자들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찾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거는 행위 구원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적극적으로 함께하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는 것은 양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좀 욕심 내셔도 돼요. 다른 건 좀 양보하세요, 제발. 먹는 거는 좀 양보하시고요. 그리고 좀 돈도 가끔 좀 양보하시고. 근데 은혜 받는 건 사실 우리가 약간 욕심이 있어야 돼요. 좀 거룩한 질투심이 있어야 돼요. 이건 내가 지기 싫다. 은혜는 내가 제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아유, 은혜 너가 먼저 받아. 난 나중에 받을게.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서로 은혜 받으려고 막 그냥 앞다퉈 이 거룩한 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엉뚱한 것에 욕심내지 말고 은혜 욕심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남들이 은혜 받으면 배가 아파야 돼요. 남들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남들이 좋은 백을 사서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남들이 좋은 데 놀러 가서 배가 아프면 안 되고, 남들이 은혜 받으면 배가 아파야 돼요. 야, 정말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향한 순수한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비전원이 이제 얼마 있으면 수련회 가잖아요. 우리 수련회 가는 애들이 그런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옆에 친구가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짜증이 나야 돼요. 아니, 쟤 뭔데? 주님, 나도 좀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런 아이들이 은혜 받아요. 이번에 이제 4개 교회가 연합해서 같이 가는데 우리 온사랑 교회들이 제일 많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또 지기 싫어요. 예. 근데 이왕이면 다 은혜 받으면 좋지만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이춘호 목사님 알겠죠? 예, 조금 더 많이 우리가.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순복음, 뭐 제일, 뭐 한인, 뭐 걔네들 뭐 받든지 말든지. 예. 아니 받아야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받고. 우리 드림온 성경학교도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몽땅 다 은혜 받고. 네, 그게 정말 이 주 안에 있다라는 배 히브리어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은 그 욕심이 좀 많이 가라앉은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정말 은혜 욕심이 과했거든요. 누구한테도 지기 싫었습니다. 정말 너무 과했습니다. 성경도 내가 제일 많이 읽어야 돼요. 누가 나보다 많이 읽으면 그것처럼 짜증나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전도도 내가 제일 많이 해야 되고 예배도 내가 제일 적극적으로 드려야 되고 찬양도 내 목소리가 제일 커야 되고 박수 소리도 내가 제일 커야 되고 그래서 제가 박수 소리는 제일 컸어요. 진짜 제 박수는 청년 때는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찬양할 때 예쁜 얼굴 내가 제일 예뻐야 돼. 내가 가장 천사 같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 앞에서 막 찬양 인도하고 처음에는 제가 싱어로 섰거든요. 그럼 정말 거의 북한의 기쁨조 표정으로 수령동지를 찬양하는 그 표정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찬양했어요.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지금도 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해요. 다윗이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해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싶어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좋아하고 보고 싶다. 저는 우리 가운데 그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갈망이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이 일해 주세요. 정말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거 정말 보고 싶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주님. 주님의 역사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일터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게 너무 좋습니다, 주님. 아멘. 그게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일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멋지겠죠? 사실 크리스천들은 그 맛에 사는 거예요. 아, 내 삶 속에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우리 온사랑 교회가 그 재미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야, 하나님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 찬양 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정말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가끔 뭐 주님이 일하시면 땡큐고 안 일하셔도 어쩔 수 없고 주님이 일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솔직히 이 마지막 고백은 우리는 이렇게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믿으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하심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정말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첫 번째, 주를 찾는 자, 박하시. 두 번째, 주 안에 있는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그게 이 짧은 한 구절에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 테마입니다. 두 번째 주제.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제가 또 이거를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 기뻐한다라는 단어가 수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정말 재밌습니다. 이 수스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제가 이거 찾아오고 정말 혼자 빵 터졌는데 기뻐 날뛴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수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기뻐 날뛴다. 기뻐 날뛰미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과격한 표현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주체할 수 없는 즐거움,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그게 복음이 주는 기쁨이에요. 우리 하집사님 보니까 하집사님이 섬기시는 순 이름이 리조이스, 기뻐 날뛰는 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리조스의 뜻이에요. 근데 기뻐 날뛰는 기쁨이 솔직히 누구의 기쁨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 그 기쁨이 기뻐 날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 날뛴다.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구원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보면서 기뻐 날뛴다. 주체할 수 없고 누구도 말릴 수 없고 누구도 멈출 수 없고. 아멘.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 날 구원했으니 이거 있잖아요. 그죠? 나는 멈출 수 없다. 멈출 수 없는 즐거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흥분, 제가 여기다 흥분이라 썼어요. 거룩한 흥분. 그게 있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오 주여 손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거밖에 없는지. 그게 사실 물론 그런 모습도 있지만 사실 신앙의 본질은 항상 기뻐하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 기쁨은 내가 주님을 찾을 때,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삶에 기쁨이 없다면 어쩌면 내가 지금 주님을 찾고 있지 않는 거고, 어쩌면 지금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어쩌면 내 삶 속에 주님의 일하심이 지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기쁨이 사그라드는 거죠. 우리 안에 기쁨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항상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거를 항상 말하게 하소서. 제가 이것도 찾아봤어요. 말한다라는 히브리어가 아마르라는 뜻이고 항상이라는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연속적으로 말한다. 쉬지 않고. 저희 딸이 조금 뒤에 왔는데 딸이 오니까 엄마하고 연속적으로 말해요. 쉬지 않고 나불나불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요. 이 여자 둘이 있으니까 여자 혼자 있을 때는 이제 말이 없었는데 여자가 둘이 있으니까 집이 연속적으로 대화가 끊이지 않고 어저께도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자다가 좀 조용히 좀 하소 제가 그랬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근데 이 주님 안에 있는 자, 주를 찾는 자들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쉬지 않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말을 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님이 끝내준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요? 사람들에게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 수다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입은 좀 근질근질 거리십니까? 이 하나님을 말하고 싶은 그 입술의 근질거림이 사라졌다면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많이 식은 거예요. 저도 지금 이 말을 하지만 되게 찔려요. 제가 되돌아보니까 제가 입이 정말 근질근질 거리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제가 아직 잊지 못하는 게 제가 은혜 받자마자 수련회 끝나고 집에 와서 우리 어머니를 제가 졸졸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은 얘기를 계속 했어요.
부엌 따라다니면서 방 따라 엄마 하나님이, 엄마 예수님이, 엄마 내가 찬양을 하는데 내가 설교를 듣는데 엄마가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귀찮아 죽겠다고 그만 좀 얘기, 그렇게 좋냐고. 제가 그렇게 좋아. 이거를 쉬지 않고 우리 누나에게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누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누나가 너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우리 누나는 은혜 받기 전이었거든요. 누나는 여전히 이제 클럽을 가고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아주 얘기하고 다니까 누나가 참다 못해 6개월 만에 은혜를 받았어요. 네. 그때 지금 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지금 제가 설교자로 이렇게 막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말 나의 일상생활 속에 그런 이 거룩한 입술에 근질거림이 있는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말을 너무 해주고 싶어서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할 거리가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거리. 그리고 이 아마르, 말한다란 뜻이 비단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 안에 어떤 뜻이 또 있냐면 놀라운 걸 제가 발견했어요. 기도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하여 또 누구한테 말해요? 하나님께 나불나불 거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말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사람한테도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께도 계속 대화를 하는, 기도를 하는. 그게 여기서 말한다 이 뜻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를 찾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은 자,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그럼 어떻게 살아요? 기뻐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온사랑교회, 제가 이런 얘기 몇 번 했지만 우리 온사랑교회는 얌전해요. 온사랑교회는 조용해요. 물론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좀 우아해야 돼요. 우리 좀 우아함도 있어야 되지만 좀 젠틀함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온사랑교회가 이런 부분은 말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순모임이 말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고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은 거잖아요. 다윗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또 시편 40편으로 만든 찬양이에요.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그러니까 다윗은 노래로도 얘기하고 기도로도 얘기하고 참 부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들로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